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8장 서두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끝까지 8장, 9장, 10장, 11장에 이르는 넉 장에 걸쳐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느닷없이 9장에 와서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도권의 증명을 위하여 9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느닷없이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 9장에 이르러서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일을 여기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답하는 것 속에, 그 문제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 먹고 마시는 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고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상 제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우리 8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도 우상이 있는 줄 알고 제물로 놓고 먹는 사람에게야 그게 문제지만 우리같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우상은 없는 것인데 그 앞에 놓았던 제물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먹지 말라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우상이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8장에서 어떻게 풀었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이 문제, 우상 제물을 먹을 만큼의 실력도 안 되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사도겠느냐? 하는 것과 연결된 김에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이 얘기가 하나의 공격 목록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능한 한 혼자 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이 썩을 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깨우치고 해탈한 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방탕한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초월이었다고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 문제 하나도 제대로 초월하지 못했구나. 그러고서 무슨 사도란 말이냐 라는 하나의 공격의 꼬투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9장에서 19절 보시면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건 왜 나오는 설명이고 변명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조가 여러 개더라 말이죠. 우리가 보통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하는 얘기 중에 저 사람 지조도 없어 그러는데, 지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지조를 쓰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지조를 쓰고 곤란하죠.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주의자 같이 굴고,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 같이 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당한 사도 같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보였단 말이죠. 이것들은 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도 그 사도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가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공격했느냐 하는 걸 이제 그 하나의 공통된 원리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 이거예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저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령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진리는 뭐냐 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의와 거룩으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오해한 것은 이제 나는 해탈한 자니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다, 무엇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초월한 자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잘못된 교우들과 사도 바울 간에 가장 크게 충돌한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식과 교만, 저들의 지혜, 저들의 신령함, 교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해온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저러한 것, 음행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우상제물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원리적인 문제를 다시 저들로 시정케 하고 잘못을 꾸짖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하나의 문제의식과 우리 신자로서 얻어야 할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과 그 공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무엇으로 증거하며 무엇으로 변호하며 무엇으로 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9장 1절과 2절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 사도권을 뭘로 증명을 하죠? 진리, 자유, 이것을 안 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로 답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풀어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신자로서 이 원리, 이 사도 바울의 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신자들이 걸리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도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예수 믿어서 얻은 유익이 뭐냐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 질문과 답이고, 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끼리, 교우들끼리도 시험에 걸리고 시험을 걸기도 하는 것들이 이 질문이고 이 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이 10장, 11장, 12장 이 석 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세 장을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설교 중이니까 중요한 구절들만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신령한 자로 여기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서 성질을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성질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도인데 자꾸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 놓고, 그럼 내가 사도인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래요. 자, 싸움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더란 말이죠. 이 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신령한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뭘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뭘로 증명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와 무릎 꿇은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 속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약을 올려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신령한 사람이며 신자인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로 증거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느냐로 밖에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간 걸 사도 바울이 꾸짖으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공격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보장이 돼야, 증명이 돼야 바울이 꾸짖을 수가 있고 저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저들이 자기네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틀리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저들이 그릇 가느냐 옳게 오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뭘로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을 한다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니?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도 뭐예요? 내가 사도된 증명이 뭐냐?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권리, 결혼을 할 권리, 이런 것들로 진리로 말미암는 어떤 초월, 어떤 깨우친 도, 이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 나 아니었으면 예수를 알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역에서 만나시거나 신자들끼리 만나면 어디 가면 땅값 싸더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발 좀. 무슨 화장품 바르면 이쁘더라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구역장 만나고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어떤 구역장은 어디 가면 고기가 싸고 어디 가면 화장품이 싸고 어디 가면 우리 구역장은 밤낮 성경 얘기만. 그게 진짜예요. 나이가 60이 돼갖고도 밤낮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세상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구역장은 대학도 못 나왔대. 이러면 펄펄 뛰고 졸업증명서에 성적증명서에 내가 대학을 못 나왔대. 아니 남이 뭐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나왔으면 됐지. 또 못 나왔으면 또 어때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따라 사느냐로 판단이 돼야지. 그렇게 펄펄 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펄펄 뛴다고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아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을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어갖고 이익 본 게 뭐냐? 그럼 딱 얘기해줘. 나 예수를 알게 됐다. 나 양보하고 지면서 살 수 있게 됐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근데 네 애는 5수, 6수, 7수, 8수에서 국수까지 되도록 대학을 못 가냐? 그 펄펄 뛰지 말라고요. 넌 모른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머리큐 2자리는 모른다. 그러고 마세요. 그럼 우린 그거부터 펄펄 뛰어요. 그 와서 그러죠. 목사님, 저는 창피해서 구역장 못 하겠어요. 우리 애 하나님이 학교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교회를 떠나든지, 어떻게 승부를 내야지.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게. 뭐가 창피해서요? 성질 부리는 거죠. 지금 이북 사람들이 다 이남 와서 피난 와서 이렇게 좀 순화돼서 이북에서 그런 말 하면 귀쌈 맞았다고 옛날에는. 어딜 와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들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게.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겠다는 여러분이 신자답게 못 사는 게 창피한 거예요. 목사 눈 작은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걸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10장에 이제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바울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믿는 자, 그 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인 것을 왜 이렇게 몰라보느냐? 너희가 몰라보면 내가 틀렸든지 네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꾸중이에요.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바울이 글은 잘 썼어요. 근데 말이 시원치 않았다고요. 말을 더듬은 모양이에요. 말이 시원치 않아서 편지로 받아보면 그 내용이 좋은데 말을 할 때 보면 생긴 것도 못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아도 나오는 내용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말 시원하고 내용 없으면 그거 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한 30년 전에 중국집 앞을 다닐 때마다 침 흘리다 어느 날 돈 적금 들어서 사서 먹다 속았던 빵 있죠. 공갈빵. 기억나세요? 중국집 빵? 이만하게 큰데 속에 완전히 배있고 껍질만 이렇게 있었던 빵. 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속았다라고 느꼈던 게 그 공갈빵이었어요. 이름을 공갈빵이라고. 속에 이만하면 속에 꽉 차 있기를 바랬는데 내가 배고플 때지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었잖아요. 속이 비었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외모에 관한 싸움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치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유혹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면서 사도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따져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공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보세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특별히 11장과 12장에서 자기 자랑을 조금 합니다. 헐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도권을 증명해야 되는 대상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틀려 있어요. 저들은 자꾸 육체적인 증거들을 요구해요. 세상적인 증거들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증거를 내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들이 틀린 것을 꾸중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일 바울의 사도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틀리게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11장과 12장에서는 자기의 어리석은 자랑들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자랑은 이것이다라고 꺼내는 두 개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자된 증거와 자랑을 삼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좀 어리석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너희가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내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자청하기로 감히 생각했노라. 이렇게 11장을 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16절로 갑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 앞에서 이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자랑은 아무 쓸데없는 거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어리석어서 저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꺼내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는 물에 빠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꺼내려고 물에 뛰어 들어온 거라고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너희가 정말 내 사도권을 인정치 않고 자꾸만 그러니 좋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어리석은 너희들이 증거로 삼고 싶어하는 걸로 해 보이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왜 지금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랑. 이걸 왜 해요? 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아니하니까. 중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자꾸 이러니까 저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을 받아야겠는데 이쪽에서 영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도된 증거를 제시한 걸로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누가 사도된 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냐? 나도 그렇다. 저들이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하더냐? 나도 그렇다. 저들이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러느냐? 나도 그렇다. 난 더 많이 했다. 그 얘기를 여기서 그래서 꺼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건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체에 관한 것으로 사람을 증명받으려는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뒤이어서 부랴부랴 실제로 사도된 증거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합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니.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몇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데요. 여러분 신방을 가시거든 신방을 갔을 때 신방을 받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아무리 엉뚱한 얘기, 신앙적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부터 주를 믿는 일을 시작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어머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 하러 간 거예요 지금? 뭘 매주러 간 거예요? 모두가 그 미스를 해요. 신방 가고 잘하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참 잘 못해요. 이번에 가면 또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탁 앉아서 째려보고 있을까봐 겁나는데 신방이랑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주를 몰랐던 한 사람이 주를 믿기로 하고 주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면 기쁜 거예요. 병아리 사다 키우는 것이고 쌍막 난 거예요. 누가 밟을세라 누가 어떻게 할까봐 그거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의 수준과 그의 형편에서 편을 들어줘야 돼요. 방향성은 물론 우리가 와 있는 자리, 아니 더 가야 할 완성의 자리로 방향은 잡고 있지만 지금이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죠. 먼저 믿은 자들이 앞서 있는 걸 갖고 가서 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실수입니다. 왜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자들을 친구로 안 삼는다고요? 뭐라고 가슴에 답답한 얘기, 안타까운 얘기 하나 꺼내면 상대방이 그냥 묵사발을 만들거든요. 그러고서 무슨 신자라 그래? 답답해서 하는 게 혼자 이길 재간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도 따뜻하게 편 안 들어요. 모두가 저 병신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떠세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합니다. 그저 다 주의 은혜지요. 속이 그냥 드글드글 썩는데도 그저 만사형통한 표정을 짓고 집에 가서 쩔쩔쩔쩔 교회 와서는 그저 만사형통함.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교회 와서 새로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누구 옛날 동창 만날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전부 자기가 신자 된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신자 된 것마저도 자기 증명이에요. 모든 교우들을 다 자기의 밥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전리품으로 만든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권의 시행이 없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없어요. 애타해 본 적 있으세요? 구역장 하면 어떻게 그냥 인원수 누리는가? 어느 구역이 제일 많대, 어느 구역장이 제일 잘 가있어. 그거 다 쓸데없는 개수작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와 있는 사람 10명을 향한 애탐이 있어야 돼요. 다 놓쳐도 내가 20명은 안 놓치리라. 나머지는 가도 혼자 독립할 실력이 있다. 이 사람은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목사님 왜 우리 구역은 밤낮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 밤낮 3명밖에 안 모여요. 그럼 어떤 3명이면 3마리면 많지 무슨 소리예요. 누가 언제 여러분 보고 30명 300명 모으랬어요. 그냥 모두 와서 그 불평을 해요. 그러고도 구역장 되니까 은혜롭죠. 고치세요. 이 말 듣고 또 속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정말 목사 맞아? 이렇게 오지 말라고요. 자기 싫은 얘기만 공격하면 금방 그런다고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대? 여러분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말이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 그게 모두 자기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이 내 얘기 아셨나 봐. 오늘 나보고 그런 거지. 그럼요, 물론이죠. 얘기 듣고 여러분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걸 하는 동안은, 설교를 하는 동안은 제가 신이 들려서 미친 듯이 하지만 몽땅 다 제 얘기죠. 저는 거기서 대상이 아닌가요? 저도 대상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오늘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보고 했는데 오늘 누가 와서 들었어야 돼. 이거 평생 못 고치죠. 머리 나쁘면 죽어야 고친다고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고쳐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건 모두 우리 얘기입니다. 12장으로 갑시다.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죠. 그가 삼층천에 가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 그래요. 무엇으로만 자랑을 삼겠다고요? 약한 것들로만. 7절 가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보셔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을 증명받으셔야 되고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고 내가 약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좋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지금 그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와서 봅시다. 같은 내용이에요. 원리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가장 못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가 증거되기 위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예를 드렸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성가대를 들어가려면 성가대에서 오디션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음악성이 없어요. 영성은 있지만 성가대는 영성 있는 사람은 안 받고 음악성 있는 사람만 받고, 그래서 오디션 하면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붙여줬어요. 저는 내가 너무 겸손했었나 보다, 내가 사실은 생각보다 음악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광고 시간에 지휘자 선생님이 광고를 했어요. 성가대 대원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미스터 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래요. 그 얼마나 묵사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묵사발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자기는 자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된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방법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벌써 예수 믿는 게 신령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다 대학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헛된 자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해도 어떻게 대학도 오는 감기 가는 감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왜 기도 안 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이게 어디다.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센 걸로 돼 있어요. 이 미친 짓이. 이건 교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교만하고 이것보다 상처를 주는 것이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기고만장은 있어도 여기에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이건 없다고요. 그의 생애, 그의 존재에 말이죠.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밀쳐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법입니다. 우린 입 바른 소리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다가 밥을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됐어요. 그 도시락 싸갖고 여기 가서 재고 저기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냥 정답으로 그냥 또 싸가지고 이 사람은 왜 밤낮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묵사발 저기 가서도 죽사발 언제나 끌려다니는 여러분의 전리품밖에 안 됐죠. 여러분이 위로하고 여러분이 힘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지고 힘없고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약하면 여러분들이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여러분들이 애타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의 신자된 표가 뭔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생애와 그의 전 열심과 목숨을 걸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애정과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서 그 공격을 받는 이 기가 막힌 현장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며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을 무엇으로 위안 삼는가 보신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에 발맞추시고 이렇게 걸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요. 바울같이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고 신령한 자들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가 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과 게으른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늘 잊고 우리는 그저 남들 공격하기 일쑤고 남들을 업수히 여기고 기고만장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 아닌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하면서 일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애쓰심과 피 흘리심과 기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언제나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일을 쉬지 말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눠주는 종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사 우리를 지켜보는 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만나는 이가
만세왕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